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닭의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에 건설된 땅 낭떠러지기까지 끌고 가서 밀쳐내리치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우리가 몇 주째 예수님의 성격 탐구를 하고 있습니다. 못하러 예수님의 성격까지 탐구하려고 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의 성격을 모른다면 예수님을 닮는다는 말은 아주 애매하고 별로 내용이 없는 수삭적인 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을 믿는데 그렇다면 이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했기 때문에 역사적인 예수님을 알지 않는다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알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격을 우리가 어떻게 탐구할 수 있다는 말이냐?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면밀하게 읽고 만일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님이 어떠하셨을까 하는 것을 상상함으로 말미암습니다. 상상이라는 말은 없는 것을 만들어낸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만일 그 자리에 그때에 있었다면 당시 상황이 어떠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셨을까를 짐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첫 에피소드를 담고 있습니다. 누가나 마태나 마가나 요한이나 예수님이 처음 행하신 일을 저마다 다르게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막 바꾸신 사건이 첫 이적이었다라고 말을 했는데, 누가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고향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의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이것이 오늘 응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하심으로 시작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중에 복음서 저자들이 자기가 판단하기에 가장 중요한 일을 채택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보고, 누가는 그러므로 이 사건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를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사야의 예언을 낭독하시고 이것이 성취되었다,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시점에서 더 이상 읽지 않고 거기까지만 말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사람들이 놀랐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놀랐다고 했습니다. 22절에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가로되,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그들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다 보니까 의아하게 생각한 것.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지혜를 얻었느냐,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능력을 얻었느냐, 우리가 알기에는 요셉의 아들일 뿐인데 이 예수가 어디에서 이런 능력을 얻어서 이사야서의 말씀이 성취됐다고 선포를 하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은 게 아니고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말씀이 24절에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고향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성격을 엿볼 수 있느냐, 예수님의 어떤 성격을 엿볼 수 있느냐. 예수께서는 당신이 집회를 인도하시거나 말씀을 가르치실 때 사람들 중에 긍정적이지 않은 생각과 반응을 가진 사람들을 느끼시면 그것을 그냥 덮어놓고 없는 것처럼 그 집회를 마무리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반드시 언급하시고 거기에 대하여 응답하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독특한 면모입니다. 우리의 문화와 상당히 대비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공적인 일이라면 그것이 민망해지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민망한 일, 속이 상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알지라도 모르는 척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에게 덕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덮고 없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덕스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사람 중에 안 믿는 사람, 반발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 또 언짢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더라도 나머지 사람을 고려해서 그걸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려고 하죠.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은 것을 상당히 민망하게 하고
민망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 모임이 흐트러지고 분위기가 흐트러지는 것을 극도로 꺼리지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고 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을 때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수근거렸습니까? 이 사람이 참남한 말을 하는도다. 하나님 이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것을 아시고 모르는 척하지 않으셨어요. 집회가 스무스하게 끝나기 위해서 모르는 척하고 마무리해도 되는데 예수께서 그것을 그 순간에 지적하셨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그렇게 생각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과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할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노라.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의심하는 사람, 또 삐딱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을 감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즉시 응답하셨다는 사실이,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상에 앉으셨을 때 고창병이 걸린 사람이 그 앞에 있었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눈여겨봤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지를 보려고. 그때 예수께서 그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분이 여기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늘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이, 만일 저는 기분이 화가 나면 병자를 고치는 것은 고사하고 그럴 마음도 갖지 못했을 텐데 예수님은 분한 마음을 가지셨음에도 병자를 고칠 수 있었으니 희한한 일이, 예수님이 마음이 언짢았다는 얘기, 사람들의 완악함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언짢은 감정이 성령의 역사를 행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의 언짢음과 예수님의 언짢음이 종류가 다르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언짢음은 죄의 성격이 있는 언짢음이고, 예수님의 언짢음은 그것은 의로운 진노로서 그 자체가 성령의 감동을 제한한다거나 또 의로운 역사를 가로막지 않았다는 얘기. 우리는 화가 나면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죠. 화가 난 상태에서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화가 잔뜩 난 사람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 그게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화가 나면 얼굴이 굳어지고 찬송을 부르지 않고 나는 이런 노래를 부를 자격이 없어.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하나님 미워요. 왜 나는 I'm unhappy. 나는 마음이 괴로워요. 뭐 이렇게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완악함 때문에 속이 상하셨는데도 고창병 환자를 고쳐주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당신의 감정적인 상태가 성령의 역사를 전혀 방해하지 않았다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될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정에 너무 치우쳐서 내가 기분이 좋아야 성령도 기분이 좋으실 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기뻐야 하나님도 기쁘고, 내가 담대해야 하나님도 담대하고, 내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도 계신 것처럼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우리의 믿음의 한계인지도 몰라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신다는 말씀은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는 것은 내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을 받는 건 아니에요. 내가 마음이 상한 것은 내가 마음이 상한 것이지,
내가 마음이 상했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설사 흠이 많이 있더라도 그건 내가 흠이 있는 것이고, 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늘 그것과 싸워야 되는 것이지, 내가 흠이 있다고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뭔가 흠이 있다고 느끼는 순간 마귀가 그를 참소하기 시작하죠. 네 주제를 알라. 네 자신을 봐라. 너는 이것밖에 되지 못하지 않느냐.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 자리에서 뭐 의로움을 말하고 하나님 뭐 성령 좋아하시네. 이런 식으로 우리를 참소할 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맞아. 너는 항상 이럴 때 나에게 말을 걸더라. 이런 식으로. 마귀는 영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순간에 취약한지를 알아요. 그리고 마귀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일깨워 주기는 하는데 사랑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일깨워 주는 게 아니고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일깨워 주므로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더러워, 너는 추해, 너는 부끄러워, 이런 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위축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마귀의 전욕, 마귀가 전문적으로 하는 일이.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취약합니다. 그걸 이기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믿음 안에서 담대할 수 있기 위해서라도 주님의 일을 하기 전에는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이 죄 사함을 확신하고 내 마음이 담대하고 그리고서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 아니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만한 믿음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계세요. 우리가 무슨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더 의로워지는 건 아니. 어차피 의로워지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의로워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다만 그때 우리가 감정적으로 자격지심을 느끼든 내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든 마음이 번민을 느끼든 이것을 내가 극복하지 못하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차원에서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고 내가 믿음을 사용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차원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전쟁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을 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무슨 멋대로 내가 연약한 사실을 감추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변명하려고 하지 않고 뻔뻔하게 하나님의 은혜가만 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내가 어떤 상태에 있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미국의 1940년대 50년대에 수많은 부흥사들이 활약을 했어요. 그 당시에 특별히 신유의 은사를 가진 많은 부흥사들이 출연해서 부흥의 물결을 이루었죠. 천막 집회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주님께 쓰임을 받았던 많은 부흥사 중에 제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고시가 아니 제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알코올 중독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알코올 중독, 최종인데 알코올 중독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사실을 나중에야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러나 그분이 살아생전에 주님이 역사하지 않았느냐? 천만의 말씀.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하셨는지 몰라. 그러니까 본인은 알코올을 가지고 늘 씨름을 했다는 얘기에 집회가 끝났을 때, 집에 돌아갔을 때, 다음 집회까지 기다렸을 때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알코올과 씨름을 하면서 살았어. 아마 본인에게는 그것이 큰 기도 제목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얘기. 극복하지 못하고 죽었어. 그렇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으로 죽은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 역사하셨어요. 그럼 우리도 다 알코올 중독자가 되라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 적어도 그분은 자신의 연약함이 적어도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시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인간의 의로움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자격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위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감정에 취약하고 감정에 취약한 것이 우리에게 득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감정에 취약하기 때문에 마귀가 그것을 역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게 하고 그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위축시키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대로 살지 못하고 늘 자격지심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에요. 그보다도 더 적절하게 표현하는 말이 없기 때문에 자격지심. 다시 말하면 나는 자격이 없다. 나는 무자격이다. 내 팔자에 무슨 내 꼴에 무슨 의로움인 내 꼴에 무슨 구원이든 무슨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을까? 나는 그런 축에 끼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면, 마귀가 그 일에 성공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는 믿되 결코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거나 주님에게 쓰임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마귀는 참소하는 자라고 했고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요 거짓의 아비니라고 했어요. 거짓이란 말은 거짓이 미혹의 힘이 많은 이유는 거기에 진리를 섞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진리를 섞기 때문에 그것이 신빙성 있게 들리는 거예요. 거짓말일수록 진리를 섞어요. 진실을 섞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처럼 보여요. 그러나 100%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결국 미혹시키는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마귀의 거짓말은 만약에 우리가 아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마귀도 하나님을 더 이상 이유로 우리를 미혹시키지는 못할 것입니다. 다른 방법을 쓰겠죠.
다른 방법을 쓸 것입니다. 좀 더 1차원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하려고 할 것입니다. 내가 1억만 더 벌면 이 집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든가, 네가 한 번만 더 승진하면 무슨 최고의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든가, 무슨 네가 한 번만 더 히트곡을 내면 너는 완전히 인기의 절정에 이를 것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의 감각과 욕심을 자극하는 방법으로 미혹을 하려고 할 것이죠. 아주 1차원적이고 인간의 욕망에 어필하는 방법으로 유혹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의 경우에는 더 고차원적인 방법을 써서 미혹을 하는데, 그것은 신앙적인 요소를 거기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요소.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이란 말을 되풀이해서 썼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러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니까 마귀도 성경을 인용했어요. 무서운 일이지요.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너의 발을 땅에 닿지 않게 해주리라.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보다도 우리가 성경을 더 잘 알아야 돼. 그래야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어. 마귀보다도 성경을 더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께서 마귀가 성경 인용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성경을 인용하셨어요. 신명기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교황 베네딕트가 쓴 책의 그 구절을 인용해 가지고 결국 이 영적인 대결은 신학 간의 대결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어요. 신학 간의 대결이다. 마귀도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해석했고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시고 해석하셨다. 그러니까 성경의 해석, 신학적인 해석 간의 영적인 전쟁이 벌어진다라고 말을 했는데, 아마 베네딕트는 카톨릭이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카톨릭과 개신교 간의 신학적인 싸움을 염두에 두고 그 말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마틴 루터에게 마귀가 나타난 적이 있었다고 하지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잉크병을 던졌잖아요. 잉크병을 던져가지고 벽에 아직도 잉크 자국이 있다. 그건 전부 다 거짓말일 것 같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일 거라고 봅니다. 500년 전에 잉크 자국이 아직도 남아있을 리가 만무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마귀가 나타났어요. 근데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 마귀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 신부의 복장을 입고 나타났다. 그래서 신부의 복장, 신부의 복장을 하고 나타났다.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종교적인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마귀는 종교심이 강해.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진리가 아니.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 마귀의 종교심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하는 종교. 그걸 우리가 늘 알아야 됩니다. 만일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만을 먹었다면 생명을 누렸을 텐데, 그러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 거기서 쫓겨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동산 중앙에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제외하고 모든 나무를 임의로 먹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이미 인간을 타락하게 하는 요소에 종교적인 시험이 있다는 것을 이미 언급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게 왜 나쁘냐? 그건 이제 별개의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악을 구별함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나무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의 결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의로 말미암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는 여자의 이름이 아니고 은혜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Free gift, 그라티아,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 대가 없이 값을 지불하지 않고 사람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대가란 말은 사람이 뭔가 자기가 추구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 내가 선을 행하면 대가를 지불할 수 있을까? 내가 뭔가 의의를 행하면 대가를 지불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대가 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대가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분적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오늘 점심은 내가 쏜다 그러면서 나가서 계산을 했는데, 그래서 다 계산한 줄로 알고 내가 걸어 나가려고 하는데, 손님 계산 마저 다 안 하셨어요? 아니 조금 전에 아까 나간 사람이 쏜다고 했는데요 70%만 내셨어요. 나머지 30% 내셔야 돼요. 그러면 쏜다고 한 사람을 욕할 거예요. 뭐야 이건? 사람 놀리는 거야? 쏜다고 했으면 다 쏴야지. 70%는 뭐야? 이상한 게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만일 내가 너의 죄를, 세상 죄를 지고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그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서 보니까, 야 너 아니야, 예수가 70%만 졌어. 나머지 30% 네가 내야 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얘기. 그렇잖아요. 50%든 70%든 99%든 다 지불한 게 아니면 다 지불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99.9%를 지불하셨더라도 0.01%가 남으면 그건 공짜가 아니에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거저 주시는 선물이 아니에요. 대가가 있는 거죠. 그럼 주님이 다 지불하셨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왜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며 왜 내가 이런저런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 그 질문을 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 질문을 해야 돼. 그럼 왜 도대체 왜 내가 교회를 나가고 이런저런 일을 하고 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왜 그걸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바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감사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공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함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 그게 아니.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 복음을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복음을 가르친 후에 곧바로 뭐라고 가르쳤냐면 구원은 은혜지만 축복은 행함이에요. 토로함이 타불이 됐어. 그런 사기가 어디 있어? 구원은 은혜. 그런데 축복은 아니야. 축복은 행함대로 받아. 그러니까 한국 교인들이 구원도 받고 싶지만 축복도 받아야 되겠으니까 토로함이 타불이 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축복을 얻기 위해서 많은 걸 행해야 된다고 가르쳐. 11조도 하고 뭐도 하고 뭐 주의 종에게 잘하고 뭐 하고 조건이 더 많아. 구원을 행함으로 받아야 될 때보다 더 많아졌어. 더 많은 짐을 지워줘. 축복이라는 명분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사기꾼이고 그걸 받아들이고 따르는 사람들도 미련하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이상하지. 구원은 은혜지만 축복은 행함이에요. 그럼 다시 행함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다시 행함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그 동기가 더 강해. 왜냐하면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상당히 금세 위주적이기 때문에 천국은 가봐야 알고 그보다 나는 축복이 더 좋아. 나는 축복이 더 좋아. 축복이 더 좋다는. 천국은 가봐야 알고 축복은 내가 축복이 더 좋기 때문에 그야말로 예수님이 져주시는 짐보다도 더 부담스러운 짐을 교회가 지어주는. 교회가 축복이라는 명분으로 예수님이 축복을 주신다고 가르치는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많은 봉사를 하고 섬기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축복을 주신다고 가르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상한 복음이에요. 이상한 복음. 약간 그 뒤에는 목사님이 주신다고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봉사를 하고 섬기면 목사님이 축복을 주신다라고 가르치는 것 같아요. 주의 종이 축복을 주신다라고 가르치는 것 같아요. 아주 이상. 그런데 그건 교회나 목사들만을 탓할 수 없는 이유는 성도들이 한 통속이기 때문에 그게 통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한 통속. 이 세상에 축복을 원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넘어가는. 축복이 싫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축복이라는 주제를 우리는 자체적인 하나의 컨셉으로 주제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교회가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주제를 만약에 도서관에 책처럼 이렇게 전시를 해놨다고 했을 때 구원, 죄사함, 영생, 성령, 은혜, 그 바로 옆에 축복이라는 별도의 주제를 세워놓을 수 없습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그 모든 주제와 나란히 설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가르치신 적이 별로 없고 사도 바울도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축복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해야 됩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께서 오시기 이전에 구약 성경의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축복으로 표현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신약으로 넘어왔을 때는 그것이 신령한 선물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여기에서 복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 축복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그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blessing, 축복이란 말은 지극히 한국적인 단어. blessing이란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물질적이고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모든 선물을 일컫는 말로서 축복이란 말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마치 옛날에 하도 복을 좋아해서 대문에다가도 한문으로 복자를 써서 열 때는 고개 나뉘었다가 닫으면 복자가 이렇게 있게 하고, 그런 식의 복 나간다. 뭐 저희 어머니가 늘 하신 말씀이 다리 떨지 말아라, 복 나간다. 왜 다리를 떨면 복이 나간다는 말인지, 그럼 다리를 안 떨면 복이 들어옵니까? 그렇잖아요. 복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는 말을 안 하시고, 다리를 떨면 복이 나간다는 거예요. 복이 나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셨어도 당신의 개념과 어휘는 옛날 그대로, 옛날에 이어지는 그런 생각 그대로를 가지신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다리 떨며 나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도대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어떤 거길래 다리를 떨며 나간다는 얘기예요. 한번 다리를 떨어보세요. 나가는지 보게. 그 이상한, 우리 민족의 이상한 전통, 이상한 정서. 도대체 복을 뭘로 생각을 했길래, 뭐 복 들어와라, 복 많이 받으세요, 뭐 복이 나간다느니, 웃으면 복이 온다느니. 우리가 결국은 신학적인 해석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해석. 한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데 적어도 100년 이상의 세월이 소요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오래된 생각과 편견과 미신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이게 10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믿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그들의 신앙을 판단할 수 없는 이유는 아직도 그 이전에 전해 내려오는 이 미신적이고 비기독교적인 사상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지지 않고 기독교의 옷을 입게 된 거예요. 기독교의 옷을 입혀준 거예요. 기독교의 옷을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기복신앙과 무속신앙의 기독교적인 옷을 입혀주었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어요. 모든 민족에게는 그런 요소가 존재합니다. 유럽이 기독교화되기 이전에 겨울에 동짓날이 되면 태양신을 섬기는 축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기독교화가 된 다음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지키던 이 축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 축제에다가 기독교의 옷을 입힌 게 무엇이 됐습니까? 크리스마스가 된 거예요. 크리스마스. 오 하시는 분이 계세요. 오 몰랐어.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나신 게 아니? 왜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가 됐느냐?
그 이전에 이 기독교가 들어가기 이전에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이방 이 축제를 거기다가 기독교의 옷을 입혀준 거예요.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멕시코의 과달루페 동정녀라는, 우리는 그 마리아 아니에요? 마리아를 그런 식으로 숭배하는 거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그건 기독교가 멕시코에 들어오기 이전에 인디오들이 믿던 여신, 그 여신에게다가 기독교의 옷을 입혀줘가지고 과달루페의 마리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만일 오늘날 천주교를 믿는 사람이 과달루페의 마리아에게 기도한다면 그건 사실 이방 여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되는 것인데, 그러나 사람들의 신앙적인 정서가 바뀌는 게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제가 금요일 날 너무 설교를 길게 한다는 말 때문에 더 길게 말씀하지 않겠지만, 예수님의 성격, 예수께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모른 척하고 넘어가지 않으셨다는 사실, 그것을 늘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는 사실, 그 과정에 민망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예수께서는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건 우리와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 예수님의 성격에 있어서 우리와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 우리는 죽어도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민망한 상황을 감수하면서까지 바른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좋은 게 좋은 거고 덕스럽게 넘어가려고 하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옳지 않은 생각, 믿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때그때 지적을 하시고, 그것이 때로는 아주 곤란한 상황을 일으키더라도 감수하셨어요. 예수께서 이제 여기에 이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걸 다 정리할 수는 없고, 요약을 하면 너희 말고도 구원받을 사람들 많다. 너희가 안 받아들이면 나는 다른 데로 간다. 그런 얘기. 그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23절이 28절이군요. 회당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이게 그 집회의 결과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께서 아주 은혜롭게 시작을 하셨는데 이사야서를 낭독하면서 이게 응하였느니라 아주 거룩하게 시작을 했는데, 도중에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이 얹혀나 가지고 예수님을 끌고 낭떠러지에서 밀어 죽이려고 했다는 일. 아니 어떻게 이렇게 민망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안 읽어요. 목사님들이 이거 설교 안 합니다. 그냥 이사야서 읽은 것만 얘기하지. 그래서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찬양곡도 많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상한 자를 고치게 하셨다 이렇게. 그러나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분위기가 바뀔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것을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해야 돼요.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예수님은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참 이상한 부분. 예수님에게 그런 면이 있으셨다는 사실이, 사람들이 언짢아 하는 것이 두려워서 해야 될 말씀을 안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할까에 대해서 예수님은 염려하지 않으셨어요. 만일 우리 같으면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발생했을 때 일단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되고, 그게 일단은 우선순위. 밀쳐낸다고 그냥 하게 되면 집회를 시작했다가 죽어버려요. 그러나 그건 이제 일단 살았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우리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집회는 완전히 망했어. 오늘 집회는 완전히 실패야. 나는 은혜로운 집회를 여는데 실패했어. 완전히 오늘 망했어. 낙심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완전히 망한 거지.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으로 낙심하지 않으셨다는 놀라운 일이, 당신의 사역의 결과를 그런 식으로 판단하지 않으셨다는 사실, 개의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더라. 당신은 당신 갈 길을 가신. 사람들이 밀쳐 죽이려고 하는데 그 사이로 다 나는 간다. 너희 말고도 은혜 받을 사람 많다. 내가 너희에게 한 번 기회를 줬는데 만일 거부하면 나는 다른 데로 가겠다. 사도 바울이 그런 식으로 선교를 했죠. 사도 바울이 어느 성에 들어가든지 먼저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이면 좋지만 안 받아들이면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렸어요.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는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간다. 예수님 그대로 하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너무 많은 걸 염려하고 겁을 내고 구애를 받고 스스로 결과에 대해서 낙심을 하고 사람들의 눈치는 있는 대로 보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해도 염려하고 저렇게 해도 염려하고, 그러나 예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초연하셨다는 사실, 이건 아마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아무리 배우려고 애써도 배우기 아주 힘든 것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그 독특한 그 초연함, 예수님의 진리를 위해서는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려고 하지 않고 그 결과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는 그런 담대함. 이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늘 죽을 쓰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도하십시다.